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의 이에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반려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지며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이 쉽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단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구약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신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약 성경은 다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까?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역시 신약 이전에 먼저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도 있지만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에 저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봤겠어요?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대. 그래 사람이 노력해봤자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시들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아니고는 저들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 구약도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래 율법을 다 지키고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못 지킨다.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613가지 율법 가운데 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를 어기면 다 어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우리가 개역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바로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어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율법의 구실은 몽학 선생이 되어져 초등 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 짐승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전부 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어느 하나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도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이 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지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시금 행하여야만 하느냐? 행하여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이제부터는 이 계명, 어떤 계명이든지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유지를 하느냐,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를 할 것이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냐. 여러분들 어느 게 맞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은 계명을 못 지키면은 구원을 유지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 믿음이 살아있다 하면은 나는 계명을 지키도록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계명을 불순종한 잘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상태. 그러면은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말을 엄청 안 들어. 아유, 저게 어째 내 뱃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 의심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으면은 이 믿음이 사람들마다 믿음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보적인 단계,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한동안에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죽을 때 겨우 그 영혼만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된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그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두 부류를 크게 나누는데, 알미니안주의라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개망나니처럼 살면은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네가 잘못할 때 징계하고, 그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게. 네가 잘못할 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너를 자식으로 낳았으면 끝까지 자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 알미니안주의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지옥에, 그러니까 천국에 살다가 막판에 잘못해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칼빈주의요, 알미니안주의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게,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준 것도 이게 우리 성도들도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조차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명을 이 우리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다 죄인 되어졌다 이거야.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를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한번 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서론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수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러니까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실 때에 저 긍휼을 베풀고자 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저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절부터 쭉 이제 나와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한다. 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노락질한다. 도둑질을 하고 노락질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 대표되어지는 게 거짓된 것이 죄악이에요. 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면은 저들은 거짓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뭐 기억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 큰일 났다. 그리고 내한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가 어떤 시험에 들었든지 간에 나한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고 욕심만이 가득 찬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거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어떻게 얼굴 앞에 두고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판하심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지만은 긍휼이 있는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자녀를 두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는 이건 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들을 가만두겠느냐? 아니, 징계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야.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있는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할 때도 기간을 주시죠. 70년 동안이나. 그래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게 긍휼이 있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어.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어. 맞았는데 내가 그 맞은 상태에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 이제 망했어.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하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니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박이 우더라는 거예요.
오니까 아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와 같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부분으로 유다라는 나라에게 어떤 부분으로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야. 새 영을 주사 새 마음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가장 앞선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의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참해. 때가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저들이 70년 되면은 지절로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변화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자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제약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 왕이나 지도자들을 이 백성들이 악을 범함으로써 그 지도자들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 이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한다 이게. 이건 뭐요? 부패된 사회를 얘기하잖아. 이 부패되어지는데 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문명이 좀 뭐 개발도상국가도 안 되고 뭐 개발도상국가에 있든지 이래 되면은 사회가 부패가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부패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왕과 지도자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가 있고 그 사기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4절에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이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뭐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주심이 없다. 그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다가도 다른 사람들하고 신앙 얘기, 성경 얘기 이렇게 하다가도 세상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뭐 노예를 하든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다가도 이게 분명히 신앙으로 모인 그룹인데 결론을 세상적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주 안에서 나 잘 알지 못하지만 나 다 가지지 못했고 나 부족하고 내 연약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병자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는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중풍병자든 문둥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전부 다 사회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내가 율법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잘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래. 마찬가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임재가 저들에게 있을 때에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다 가늠하는 자라는 것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저들은 가장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하듯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떠나가고 없어요. 이 달궈진 하득은 이 반죽을 해서 이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숙성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아무 짓도 못하고 이제 달궈진 하득만 달가 놓는 거죠. 하득만 달가 놓는데 숙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뭐가 숙성이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이 아까 거짓이 죄악이 저들 가운데 숙성이 되는 거야. 행함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화덕이 달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궈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악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5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조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밀가루 반죽한 것이 빵 굽기 전에 이게 이제 눈이 퍼지고 이렇게 숙성이 되어지는 동안에 저들은 죄악은 그 안에서 막 달궈지죠. 죄악이 막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는데 터질 때야 어떻게 되느냐? 저들은 완전히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악을 저지를 때 왕과 지도자들의 기법이 되어지는 거야. 저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에 약 20년 동안에 왕이 6사람이나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갈고 엎은 거야. 서로 음모를 꾸미고 왕을 바꾸고 음모를 꾸미고 또 죽이고 왕을 바꾸고 이게 20년 동안에 6번이나 일어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되고 나면 오랫동안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고 이러는데 이건 억지로 죽여갖고 왕을 바꾸고 또 죽여갖고 왕을 바꾸고 이게 음모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부패할 대로 썩어 부패되어졌는데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있는가 보려 흔적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자꾸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결론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칙으로 결론을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단에 보면은 종교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종교법은 종교법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종교법 필요 없어요. 종교법에서 만약에 판단을 받아가 내가 불리한 조건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회법으로 가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로 있어도 그 사람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법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종교법에서는 저도.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사는 자를 찾아보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해왔든지 간에 앞으로 이 마지막에 다가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려고 해야 되는 때다. 이때가 다른 때보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저들이 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 부르짖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사라졌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사라졌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이런 부르짖음이 사라지면 그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한장을 안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 왜?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겠다 이거요. 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삐 배서 죽겠다는 걸 느끼는데 왜 어떻게 울지 않느냐. 육신이 아파갖고 고달파도 우는데 내 영혼이 배가 고파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죠.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함이,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 내가 알았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또 알았으니까 내가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부르짖음이,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부르짖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망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망하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분명히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부터 보세요. 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슬람 그쪽에는 그게 뭐야, 이 전병이라고 말하는 이걸 소태 이렇게 굽는 게 있잖아요. 발라갖고. 그런데 이제 이 전병이 뒤집어야 돼요. 윗면 아래면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한쪽만 그냥 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시 시커멓게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플러스 이방 이렇게 되어져서 혼합 종교를 이루고 혼합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기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쪽은 다 버리고 한쪽은 덜 익어서 쓸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백발이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방에게 삼켜진다고 해도 이걸 못 깨닫는 거야. 내 멸망이 가까이 왔는데도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곧 죽어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눈이 감겨져 버리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허락해버린 거예요. 저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할도다. 그래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그래 돼도 멸망이 가까이 와도 자기들이 이방에 삼킴바 되어지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이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들은 멸망이 가까워지고 이제 이방에 삼킴바 되어지면은 자기는 이제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이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이건 자존심입니까? 아니요. 무지예요. 무지. 그 정도 되면 돌아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그 음성이잖아. 메시지잖아.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구하기라도 하나? 구하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때가 되기까지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 11절. 이게 전부 다 이들의 악이에요. 제 악이에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나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난 너무 힘들어. 곧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떨어졌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체 자꾸만 기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으로는 나 죽을 것 같다.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같이 교회 나갑시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안 나가. 그런 경우 보잖아요.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적재에 찾아가요. 오히려 저들이 세상에서 만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도.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세상 모든 산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들이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갈 때에 그물을 치는 거야. 날아가는 새에게 그물을 치듯이 그물을 쳐서 저들이 갇혀갖고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데도 저들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막 누가 잡아 끌고 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상 저들은 못 나와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저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나 죽을 것 같다, 이제 곧 나 끝났다 이렇게 다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저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앞으로는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저들은 뭐야? 힘이 있으면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적재 찾아가고 어떤 힘 있는 사람 찾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저들 망하게 하죠. 징계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자,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들에게 패망이 있을 것이다. 왜? 저들이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나갔다. 저들이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나면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면 화가 있다. 자, 패망은 저들이 그릇 행하였다.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했다.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난 망한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망했던 그 패망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예요? 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징계하신 이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때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꽉 잡아서 이제는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게 좀 잡아주세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13절 밑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건져주리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한다.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들을 그 올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져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교만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거짓을 말하고 진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침상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절망만 할 뿐, 내가 죽었다 이렇게 절망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침상에서만 디굴디굴하고 있지. 아이고 머리 싸매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뭐 나를 어떻게 하겠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끈이라도 있으면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고 나올 텐데 망할 때는 그런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면 나를 거역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은 곧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아직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로 인한 그러한 즐거움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망하는 거죠. 자,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할까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돌아옴이 아니죠. 온전한 돌아옴이 아니라 돌아오는 모습만 취했는데 결국은 저들은 뭐야?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멸망할 때 같이 수치 있으니까 그 실패가 저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왜? 저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갔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죄악, 이게 뭐예요?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 저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간음하였다.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지만은 저들이 멸망에 가까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저들의 욕심은 저들의 욕심, 교만, 이것은 극에 달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척 하더라도 이거 전부 거짓 아비는 막이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진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 7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어지는가? 결국에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망해도 망하는 대로 끝까지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음성 그게 들려질 때 내 마음을 강팍해 하면 나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나? 모르잖아. 끝까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느 상태다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들에게 아무리 수고를 할지라도 저들이 교만할 때는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러나 전해야 될 자는 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에서 다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꽂히는 줄 알고 정말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너무 못나서 죄악이 많아서 부패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돌아설 줄 모르는 이런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